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제목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1번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신년도에 하나님의 플랜 1번, 이렇게 해서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칠판이 안 보여도 잘 안 보여도 제 말에 집중해 주세요. 어떻게 잘하나, 이렇게 보이려나?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 나오죠. 그리고 그의 의가 나오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먼저, 목사들은 성경을 제일 해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사는 모든 것이 성경 해석이죠. 목사는 성경 해석을 잘해야, 작년에 제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퍼즐이라고 했어요.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큰 그림.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플랜.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거를 다 쪼가리 나눠서 66권에다가 감춰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흩어진 퍼즐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림을 맞춰야 그분의 의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이 모든 걸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플랜 1번이라 그 말이에요. 계획 1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1번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제일 먼저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예요. 이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방인인 목사인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해석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목사는 해석을 해야 되고 또한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해가시죠?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근본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양떼들에게 먹이잖아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뜻을 해석을 해야 양떼들에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밑에 모든 일을 구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성도의 입장은 목사의 입장은 모든 성경 66권을 해석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플랜 1번을 여기 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1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하늘에서 플랜을 세웠어요. 그 플랜을 목사가 알기 위해서는 답이 어디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1번의 답이 마태복음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야 성경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을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제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지에 보낸 저의 의도를 알아야 편지에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쓰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써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목사들은 제일 먼저 그의 나라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의 의가 무엇인가 또 알아야 돼. 자, 7대 복음 쓰겠습니다. 근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 성경 해석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식. 성경을 해석하는 키. 성경을 해석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해석은 7대 복음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 다른 거에다 대입하면은 하나님의 플랜에 안 맞아. 하나님의 플랜에 맞아야만 성경이 열리는 거야. 해석이 열리는 거야. 키가 열리는 거예요. 자, 어떤 금고를 열고 싶어요. 그러면 금고 만든 사람이 키 번호를 정해놓고 그 키 번호를 금고 산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고 산 사람은 그 키 번호, 그 금고를 만드는 사람의 준 그 번호대로 키를 돌려야만 금고가 열려요. 이해가셨죠?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금고라고 치면은 금고를 만든 키가 어디에 있냐면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려면 7대 복음에다가 맞춰야 그게 키예요. 7대 복음에다 맞춰야 해석이 되는 거야. 7대 복음에 대입을 해야 그게 풀리는 거야. 그 식이, 공식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1번.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줬는데 목사와 양들에게 줬는데 목사는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 양들은 목사의 해석을 먹고 받아들여야 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한테 먼저 하는 거겠죠. 이 말씀은. 그래서 목사가 먼저 배워야 해석이 돼야 양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가 하나님의 플랜을 모르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고 어디를 가요? 지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해석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1번 마태복음 6장 33절. 목사들아 너희는 성경 해석하기 원하냐? 밑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런 거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목사는 성경 해석을 원하고 양들은 문제 해결을 원해요. 그러니까 양들은 두 번째야. 목사한테 배우니까. 그러니까 목사한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엔 선지자라고 그러고 지금은 목사예요. 신약에는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목사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먼저 깨닫고 그걸 해석을 해서 양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먼저 가르쳐요. 또 그 선생님은 먼저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학문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도 혼자서 배우지 않았어요. 누군가 공식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그 공식을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배우는 거야. 학생들이 선생한테도 배우지만 그 선생님은 또 그 선생님의 선생님한테 배웠단 말이야. 그 선생님의 선생님은 어떤 저자가 쓴 책을 갖고 또 배웠단 말이에요. 수학 정석의 1, 수학 정석의 2, 미분 적분 막 이렇게 나오잖아. 영어 1, 2, 3 이렇게 권해갖고 나오잖아. 이거는 그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전에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그 전에 선생님도 그 전에 선생님이 쓴 공식을 갖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플랜을 하늘에서 세웠는데 오늘 제 첫 번째 찾아본 거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플랜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이것부터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1번의 순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니 너희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싶으니 너희는 먼저 이것부터 구해라. 하나님 써놓았어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풀라니까 7대 복음을 또 먼저 써야 돼요. 모든 공식은 7대 복음을 통해야 돼. 통과해야 돼. 이게 7대 복음의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의 문제는 7대 복음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 그래야 풀려요. 7대 복음 먼저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 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 구원 사역을 요점해 놓은 곳이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려면 7대 복음이라는 현미경으로 뒤다봐야 돼. 다른 거로 맞추면 안 들어가.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이 안 돼. 학자들의 해석으로도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늘에서 플랜을 세워놨어요. 계획을. 금고 만드신 이가 금고의 번호를 그렇게 작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십자가로 죽으리라. 2번에 무덤에 들어가리라. 7대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 때 구원 사역 7가지. 3번 부활하리라. 4번 오순절 성령을 주리라. 5번 내가 재림하리라. 6번 재림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리라. 알곡과 쭉정이 가리는 걸 다른 말로는 심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7년 환란이에요. 자, 7번 내가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리라.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7대 복음에서 찾아봐야죠. 하나님 나라가 7대 복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요 세가 1번, 2번, 3번은 오신 예수. 오신 예수 이루어진 거죠. 오신 예수죠. 오신 예수. 5번, 6번, 7번은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자, 이건 이루어진 사건. 앞으로 이 세 가지는 이루어질 사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은 오셨는데 진행령. 현재도 역사하시는 진행령. 지금 오순절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7명이 이런 것이 있다. 너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7대 복음이라는 현미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걸로 풀어도 안 돼. 아무리 선지서 갖고 비교해도 안 돼. 절기 갖고 해도 안 맞아. 별자리 갖고 해도 안 맞아요. 꼭 7대 복음으로만 현미경으로 이 성경을 뒤다봐야만 성경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비밀번호를 하늘에서 플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알으려니까 1번 오늘 첫 번째 시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요. 너희가 성경 해석하고 싶니? 너희가 내 계획이 뭔가 알고 싶으니? 써놓으신 거예요. 6장 33절에. 그러면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찾아봐라. 이해가셨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찾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해석하고 싶은 이 모든 성경이 해석이 된다.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들이 먼저 알아야 양들한테 가르쳐주니까. 양들은 두 번째야. 이해가셨죠?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돼. 7대 복음이라는 현명형으로만 봐야만 이 기록된 말씀이 보여요.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는 해석이 안 돼. 그거는 보였다고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성경에서 눈뜬 장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7대 복음 안에 그의 나라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예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언제 와요? 마지막 7번에 오잖아요. 어디에 와요? 이 땅에 오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로.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는 천국. 우리가 갈 천국. 교회에서 천국이 뭔가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천국 올라가겠지. 그냥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야. 자격이 있어야지. 자격이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 가려고 그래도 미국 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이라는 나라에 가는데 절차를 안 밟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천국은 천년왕국을 말해요. 목사들이 안 가르쳐서 평신도는 몰라. 오늘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들아, 너희들 성경을 66권 해석하고 싶으니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나의 의를 구하라. 뭔가 찾아봐라.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뭔가 찾아봤더니 어서 찾아봐야 돼요. 공식이 뭐예요? 7가지 복음에서 찾아보려야 돼. 다른 거를 현미경으로 뒤다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맞아. 왜 그러냐면 해석이 안 맞게끔 하나님이 하늘에서 플랜을 짜놨는데 비밀번호를 잠궈놨는데 그 비밀번호의 키가 7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7대 복음에다가 찾아야 돼. 그의 나라를. 7대 복음을 찾아보니까 그의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 나라가 천년왕국이네.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를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그의 나라를 먼저 공부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의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그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뭔가, 하나님의 플랜이 뭔가를 찾아봤잖아. 성경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 지난주에 했잖아요. 복음에는 복음이 몇 가지? 7가지. 7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타나서 오직 7대 복음에만. 그래서 7대 복음 갖고만 풀어야만 현미경이 풀려요. 여기다만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그의 의는 7가지 복음을 말한다. 그의 나라는 마지막 결론 천년왕국을 말한다. 그래서 목사가 이거로 해석하지 않으면 7대 복음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요. 이제 신년도라 다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년도에 맞아서 이제 하나님의 플랜 1번,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플랜 2번 이렇게 해서 쭉 나갈게요. 자, 하나님의 플랜 1번에서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2021년도에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플랜을 찾아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그래서 1번이라고 정했어요.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플랜은 뭐로만 풀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7대 복음으로만 풀릴 수 있다. 성경 지식 갖고도 안 풀려요. 방언 갖고도 안 풀려요. 성령만 받아도 안 풀려요. 성령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자, 네 번째 오순절 성령 있잖아요. 성령 하는데 이 성령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같이 와요. 복음하고 같이 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나타내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님은 뭐를 나타냈어? 복음하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하는데 7가지 복음을 안 가리키면 그 성령이 아니야. 성령을 가장한 사단이에요. 이해 가셨죠?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통변하라, 예언하라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7가지 복음을 가리키는 게 성령이라니까. 7가지 복음을 가리키러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복음을 안 가리키면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지. 성령 아니면 뭐야? 반대. 악령. 사단이지, 사단. 자, 성령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자, 오늘 그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뭐냐? 7가지 복음에서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복음에서 안 찾으면 현미경이를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뭔가 하고 7가지 복음에 가서 현미경으로 대봤더니 그의 나라가 7가지 복음 안에 있네. 천년왕국 안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밑에 왕. 제사장 된 자만, 신부 된 자만, 예수님 밑에 왕이에요. 우리는 신부 된 자만, 제사장 된 자만, 목사 중에서 제사장이 된 자만, 목사 중에서 신부가 된 자만, 목사 중에서 재림 설교한 자만, 목사 중에서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한 자만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요. 우리는 제사장은 그 밑에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여기서 목사 됐다고 다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중에서도 여기다 교회를 건축한 자. 뭘로 건축해야 돼? 7가지 복음으로 건축해야 돼. 다른 거 학식이 많은 거로 건축해도 안 돼. 성도가 많다고 가는 거 아니고 세상 설교를 많이 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7가지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성령의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여 여기다가 집을 지은 자. 어떤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은 자. 어디에다가? 심령에다가. 그 자가 천년왕국의 그의 나라의 왕이에요. 오늘은 그의 나라가 뭔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찾아보는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하늘에서 플랜을 짜셨는데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33절 목사들아 너희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싶으니 그 성경 다 해석하기 전에 모든 일 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뭔가 구하라. 연구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지난주에 찾았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7대 복음이. 복음 7가지를 다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야. 뜻을. 7가지를 다 알아야 하나님의 플랜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건 뭐야? 내가 경험도 들어가야 돼, 거기에. 지식으로도 배워야지만, 7가지 복음을 지식으로도 배우지만, 지식으로 아는 거를 안다고 하면 안 돼. 자,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저 밖에다가 어느 마당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창고를 지어요, 날마다. 그러면 그게 창고를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창고를 밖에다가 지어야 돼. 나무는 몇 cm짜리가 몇 개 들어가고 몇 cm짜리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세우려니까 땅을 파서 그걸 나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는 나무를 받침하는 디딤목을 박아줘야 되고 밑에는 나무를 곧게 세울 수 있는 공구리를 쳐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창고를 짓는 게 창고를 지었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대 복음을 안다고 그러는 사람은 7대 복음을 성령님과 배우면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자를 7대 복음을 아는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7가지 복음을 배우면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 시험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패스 합격해야만 여기다 건축을 하는 거. 마지막에 다 합격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요 순서대로 여기다 건축을 하는 게 교회를. 그 교회를 건축한 자가 계시록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계시록에는 신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신부는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마태복음에는 충성된 종. 악한 종은 여기 못 들어가요. 악한 종을 다른 말로는 재림설교 안 한, 5번, 6번, 7번 재림설교 안 한 종.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했어요. 여기 4번째. 오순절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했어. 그래갖고 5번, 6번, 7번을 설교 안 하고 엄한 다른 일 하러 다니는 거야.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1번, 2번, 3번 설교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그 전부터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성경을. 성경을 기록하신 그때부터 뭐라고 쓰셨냐면 목사들은 재림 설교하라고 써 있었어. 나의 종들은 전 이제 알았어요. 나는 재림 설교는 예수님 오실 때 하는 줄 알았어. 급할 때. 바로 직전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 때부터 목사들은 재림 설교하라고 그런 거야. 재림 설교는 복음에서 찾아보면 7대 복음에서 찾아보니까 재림 설교가 뭐예요? 오실 예수. 5번, 6번, 7번 오실 예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재림 설교할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이 입에다 말을 넣어줘요. 생각을 지배해줘요. 어떤 사람에게? 7가지 복음으로 배웠어. 성령님한테. 배운 다음에 불같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 통과해야 돼, 목사가.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 안 하면 머리로만 아는 거야, 7대 복음을. 제가 말했잖아요. 창고를 지어야지 하는 거. 창고를 지은 거예요? 내가 창고를 지어야지 여기다 플랜을 세워. 그러면 그걸 창고를 지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창고는 실제적으로 창고를 져야 돼. 몇 cm짜리 나무가 몇 개 들어갔어. 이제 머리 계획을 짰던 거를. 플랜을 짰던 거를 이제 실천에 옮겨야 돼. 몇 cm짜리 나무가 몇 개. 그리고 그 나무가 흔들리니까 나무 지지대를 세워야지. 그리고 지붕은 몇 cm짜리가 몇 개 들어가야지. 그러려니까 못은 어떤 못으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창고를 지은 게 7대 복음을 안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내가 7대 복음을 아는데 아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다 교회 건축을 진 사람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7대 복음을.
이해가셨죠? 창고를 실제적으로 져야 창고를 졌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플랜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플랜을 목사가 알아야 하나님의 플랜대로 우리가 종 노릇을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이 실천에 옮기잖아요. 종은 뭐 하는 거야? 주인의 뜻을 해석을 해서 양들에게 그거를 가리키는 게 종이 하는 일이라고. 딴 거 가리켜야 그거는 뭔 종이야? 악한 종이야. 딴 거 백날 가리켜야 소용없어. 악한 종만 안 하면 좋겠어 하나님. 근데 악한 종이라네. 5번 6번 7번 안 가리키면 악한 종이래.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교회도 짓느라고 목숨을 바쳤는데 양들을 양육하느라고 목숨을 바쳤는데 재산 바치고 목숨을 바쳤는데 전국 방방 세계 곳곳 부흥회 다니느라고 자기 일생을 바쳤는데 아니 5번 6번 7번 설교 안 한다고 악한 종이라고 그러시니 아버지가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에요. 나 참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경에 써 있으니 성경에 써 있는 거는 1.1핵도 뭐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국 강산의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아무리 유명해도 당신이 5번 6번 7번 설교 안 하면 당신은 악한 종이야. 성경에 써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성경대로 심판하는데. 성경대로 심판해서 불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당신 그 심판하느라고 다리가 부러졌어도 5번 6번 7번 재림 설교 안 했으니까 당신은 악한 종이야. 어떡하면 좋아? 나라 민족을 구한다고 목숨을 바쳤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5번 6번 7번 설교를 안 했는데 악한 종이래.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재판을 뭐로 받아요? 육법전서로 받잖아요. 재판받을 때 판사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재판 뭐로 받아요? 성경으로 받는다고. 성경으로 재판받는다고. 근데 성경에 써있네. 종들의 재판에 관해서 목사들의 재판에 관해서 여기 써있네. 지지난주에 배웠죠? 그냥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이를 득득 가는 거야. 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득득 가며 우는 거야. 응?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그런 게 한국 강사님